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로지 이 하나의 문장이 전국에 있는 사찰들이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간에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보다 얼마나 보기 좋은 일입니까? 저는 고마워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종교들이 서로 화목하고 평화한 것은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종교가 사회 불화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구심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땅에서는 종교 분쟁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종교 때문에 전쟁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절에 다니는 분들도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인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회 주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어우러 살아야 할 사람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인격적 교류를 나누면서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자들도 다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집에서나 태어날 수 있는 아기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는 왕이십니다. 평범한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기 예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기라는 그 어감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 우리 모두가 공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기라는 개념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아기로 사셨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이미지로 평화를 만들고자 오신 분이 아니고 아기라는 이미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가 아기이든 성인이든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든 십자가 위에 있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기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방점이 찍혀야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어떤 현수막과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외치고 싶죠. 단순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온 우주의 왕 예수께서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두 권의 책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특별히 그 성경들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느냐에 따라서 주된 흐름이나 논지 또는 초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두 권의 책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쓴 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책은 예수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게 걸맞은 탄생 축하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목동들이 아니죠. 외국의 사절단이 오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오로지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단순히 그 별이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대단한 왕이신 바로 그분이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이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기록이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바꾸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땅 끝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메시아 앞으로, 구세주 앞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러한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 거기에 걸맞는 바로 먼 나라의 사신이 아련하고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도 모릅니다. 메시아 사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그를 왕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분이 신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저 신이 갑자기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모두가 높은 자리, 자기를 신으로 막 격상시키고 있는 그때에 진짜 신이신 그분은 말구유에 오셨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들판에 목자를 찾아가죠.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탄의 이 소식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을 넘고 유대 땅을 넘고 현재를 넘어서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할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역사 안에는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들도 있고 용맹한 전사들도 있고 여러분 통치자들 왕들도 있습니다. 지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에 글을 써보내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은 그는 한 사람의 현인 철학자도 아니요 용맹한 용사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에는 단순히 동방박사의 경배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이 바로 이러한 찬양을 목격하면서 이 소식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들만 누리는 소식이 아니라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할 알아야 할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주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연출되어지고 의도되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과 또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시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신적 기원으로 오신 이분의 이 탄생이 절대로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거도 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사실이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은 분명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그의 정체성, 그의 이름, 그의 사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의 정체성, 그의 이름, 그의 사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다시 말해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뿐이다.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왕의 아이를 가지기만 하여도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특별한 여인이 되지요. 그 여인이 어떤 출신과 신분의 사람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씨가 누구의 씨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바는 누구 아이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의 아이가 아니다, 불륜 때문에 생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생명을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육체의 부모로 두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출생,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성별이 남성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슨 태아 성감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들이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 정말 잘 되라고 부모들이 고민하면서 좋은 이름, 예쁜 이름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대로 살게 된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에게 있죠. 아버지에게 장명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며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어느 정도의 길을, 소망을 결정짓겠다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반영되어져 있는 권한입니다. 바로 이런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고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이름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결정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장명 권한을 주시죠. 그가 모든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굳이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권한 안에 두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모든 존재의 가치, 그의 특성, 그의 정체성을 구별짓는 이름을 짓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이미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시편 130편은 말씀합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노래하며 다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태어나게 될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분.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 그대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사명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정체성, 그의 이름, 그의 사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그대로 아기로 출생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사람이기는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방법을 십자가로 정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은 단순히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출생하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절기와 고난주간과 이어지는 이 부활의 절기가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과 죄 사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의 용서라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여러분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주기만 하시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저는 우리 하나님은 완벽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라고 하는 게 완벽주의자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앞뒤가 다르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일하시다가 저쪽에 빵꾸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처벌받아야만 하려면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는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에는 그 사람은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와 랍비라고 할지라도 남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기 죄는 없으면서도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도, 예수님의 오심의 방법도 사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가 기록한 책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구절이 분명히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여러분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해서 애 낳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아마 7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임, 여러분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만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라고 성탄절마다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인간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신 최고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단순히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약속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이 임마누엘이 그저 우리 옆에 와 계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때는 감흥이 많지 않지만 이사야서의 2장만 건너뛰어 9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여러분, 이 예언 자체는 이사야가 아하스라는 통치자 시대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9장에서 나타나는 한 아기가 여인의 몸에서 그냥 태어날 거다라는 정도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여인을 통한 출생.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자는 히스기야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도 연약했고 그도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 자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따라하십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를 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또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또는 어디에 가면 강사라고 이 말 저 말로 저를 설명하면서 제 역할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분. 모사는 뭐지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경륜가,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이 전능이라는 말은요 파워풀하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이미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양육자 되신다는 것을 담고 있죠. 평강의 왕은 뭡니까? 여러분 군림하여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통치자. 그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질서는 우리 삶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임마누엘 되셔서 그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묘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지 않는 걸 보니까 상상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연말에 내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더풀한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팔짱 끼고 가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묘한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과 삶에 아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사 상담자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고 살아낼 힘이 없고 견뎌낼 힘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싸움의 용맹한 용사가 되어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노쇠해 가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마음의 짠함만 가지고 오는 것이 나이 들 때 부모님을 만난 생각들 아닙니까? 인간은 아무리 옛날에 힘이 있고 유력하고 여러분 똑똑했더라도 여러분 영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늙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그뿐만입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내 삶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재능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유익을 직접 누리고 말 그대로 찾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해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 이외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이 교회에 몸담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역량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역자들과 내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고 그들 안에 하나하나씩의 간증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일하셨던 간증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남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뭘 누릴 수 있을까요? 흔히 이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놀이동산에 자유이용권 티켓을 끊고 들어간 다음에 그냥 쳐다보고 좋겠다, 재밌겠다, 무섭겠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용해보지 않고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여러분 연세 많아가지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될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내 인생에 떠맡겨진 게 아니고요. 그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어디까지 누려보셨습니까? 요즘 광고에 그런 것 있죠. 네. 너 어디까지 해봤어? 너 어디까지 즐겨봤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까지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누려보았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뻔한 성탄절,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그게 다 그렇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가 더 많이 즐기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삶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름만 그렇게 가지신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7절이 말씀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작년에 경험했던 성탄절과 올해 경험한 성탄절이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임마누엘 그 예수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내 인생에 지혜자, 상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내 삶에 영원한 늙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내 삶에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통해서 꾸역꾸역 잠자야 될 때 예배 가는 게 힘들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될 것 같은데 봉사해서 또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짐이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을 누리는 과정,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